오늘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2장의 내용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큰 흉년이 됩니다. 이 흉년 때에 고향에 있던 형들이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찾아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장 1절에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제 팔레스타인 전역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이 야곱의 가족들도 흉년으로 인하여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요, 애굽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너희도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제 야곱의 말대로 이 자녀들이 애굽에 곡물을 사러 가는데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위에 있는 10 형들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 베냐민은 혹시라도 해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까, 그 막내 아들은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5절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의 나라 총리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18의 하나님이 주신 꿈에 그들의 형들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곡식단이 그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요. 27년이죠. 세월이 지난 이후에 형들이 그 꿈의 모습대로 그대로 자기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꿈을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형들이요,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것을 그는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7절에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형들은 절을 하면서 애굽 총리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절을 하고 머리를 들지 못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제 애굽화되어서 애굽의 모습으로, 애굽의 귀족의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형들은 나이만 들었지 옛날 모습 그대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요셉이 너희가 무엇하러 왔느냐 모르는 척하고 물은 겁니다. 8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라. 요셉이 형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27년 전의 꿈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선 이제 형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이 이곳에 온 것이 정탐꾼이다. 왜 이런 누명을 씌우냐면요, 자신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냥 곡물만 줘서 보내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또 자신의 동생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이죠. 우리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생각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인생이라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모판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요.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면서 12지파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요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10절에요. 그들이 그들의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이다. 우리가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 형제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 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동생,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또 그 어려운 시기를요 형제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12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리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져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숨기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이 내용을 애굽의 총리 아니 그 당사자 어려움을 당했던 그 당사자 앞에서 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형들이요 서로 두려운 마음에 요셉인지도 모르고 한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자신이 팔았죠. 근데 없어졌습니다. 막내 동생은 아버지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고향에 계십니다. 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4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가 내게 맹세해라. 너희의 진실을 보이고 너희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 말이죠.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신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애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봉착한 겁니다. 이 애굽 총리가 곡물만 팔면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놓고요 신분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거짓말한다. 너희가 정탐꾼이다. 그렇다면 너희 아버지 데려와봐라. 동생이 있는 거 증거해봐라.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붙들립니다. 17절에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요셉이 형들 앞에 나타나서 이제는 3일 동안 가둬놨다가 4일째 되는 날 나도 하나님을 안다.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애굽 총리의 입에서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테니까 너희가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가 증거만 보여라. 그게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19절에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제 한 형제만 붙들고 나머지는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가 그거 가지고 가서 너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동생 데리고 와라 그 말이죠.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소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이 서로 뭐를 반성하냐면요. 우리가 요셉을 팔은 것 우리가 범죄했다. 그때 처음으로 그들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요 은총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내가 마음 먹는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겁니다. 이 형제들은 그동안 마음의 상처로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같은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총리 앞에서는 자신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고 나니까 양심의 까리낌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답니다. 죄를 지었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동생에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괴로웠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마음을 찢는 겁니다.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고통을 토설하는 겁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괴로움을 그들에게요, 괴로움을 통해서요, 결국은 마음을 다 서로가 토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22절에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제일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그 동생들이 괴로워하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뭐냐 그 말이요. 형이 아마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괴로워하고 서로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어제 변명이기도 하지만요. 이 형도 가책이 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 핏값을 치른다는 거면 죄값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다. 죄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 값이, 그 벌이 우리에게 임한 거다 그 말이죠.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이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형들이 서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죄값을 우리가 치르는 거야. 큰형이었던 르벤이 내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형제들의 마음에 더 가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요셉이 직접 그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처럼 서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요, 서로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울었답니다. 그 형제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곳에서 울 수 없어서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둘째 형이었던 시몬을 이제 결박합니다. 왜냐하면 볼모로 잡고 형제들은 돌려보내고자 하는 거죠.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25절에요. 명하여 곡물은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도는 그의 자루를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곡물을 가득 채워주고 그곳에 그들이 값을 치려고 했던 돈은 그대로 넣어주고 가면서 먹을 음식까지도 다 챙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요셉이 이제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보냅니다. 26절에요.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갔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먼 길을 와서 잠시 쉬어야 되지 않아요? 중간에 또 여정이 길기 때문에 여관에서 이제 머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도 쉬지만 힘든 나귀들에게도 음식을 주려고 자루를 풀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주려고 했더니 웬걸요, 거기 돈이 그대로 있네요.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가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여러분, 돈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 애굽에서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건 자신들이 훔쳤다는 것밖에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다시 또 누명을 하게 하느냐. 이제 도망갈 수도 없는 게요, 둘째 형인 이게 르벤이, 거기에 시몬이 거기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아주 난처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겁니다. 29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당한 일을 자세히 아뢰나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김으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이야기했기에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증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말이죠. 아버지에게, 이 야곱에게 다 이야기한 겁니다. 32절에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이제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는 고향에 계십니다. 우리는 열 형제고 한 형제는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죠.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33절에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막내를 데리고 오렵니다. 베냐민 데리고 오면 그걸 믿겠다는 거죠. 아버지, 이제 우리가 곡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한번 또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그 말이죠. 35절에요.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이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더 두려워하니 이 돈 뭉치가 한 곳에만 있던 게 아니라 돈은 다 받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가득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더 두려운 겁니다.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가 한탄하는 거죠. 요셉도 27년 전에 없어졌고 너희하고 가기만 하면 너희 사라진다 그 말이죠. 또 이번에는 시몬이 너희와 함께 가도 시몬도 또 없어졌다. 이제는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도 데려가려고 하느냐? 근데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37절에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에게 아버지 내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르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 다 아버지가 죽여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자식을 목숨을 걸고 내 아버지에게 말할 테니까 약속할 테니까 아버지 이번만은 쿠폰에 보내주세요 그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내게도 그 아픔이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하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남의 평안을 비는 겁니다. 남이 잘 될 때에 우리가 배 아파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이 잘 될 때요 나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이 편한 겁니다. 나라는 불편한데 백성은 편하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목인 겁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요 결국은 고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8절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너희가 이번에도 나를 속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나는 죽는다 그 말이죠. 수올로 지옥에 내려간다. 나는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제발 너희가 나와 한 약속을 꼭 지켜달라 그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불안합니다. 또 이번에 자식을 또 잃는 거 아닌가? 이번에 또 어떤 자식을 또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요.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초록을 세운 이유는요. 그를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온 가족을 애굽에 정착시키고요. 애굽에 정착해서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땐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달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 그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 그런 경험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